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한번 따라서 봅시다.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아멘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자, 그러면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무엇인가?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가? 하나님을 섬기는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리는 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또 방금 전에 예물을 드리는데 예물 드리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 것입니다. 또 찬송을 했는데 이 찬송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을 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 여러 가지 답이 있는데 오늘 그 답 중에서 한 가지를 우리에게 줍니다. 그것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순종이 뭔가? 순종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바로 순종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할 때에 그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부분에 있어서 모범적인 사람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고 또한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서 하나님을 섬겨드렸고 또 믿은 말씀을 순종해서 하나님을 섬겨드려서 복을 받은 자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12장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간다. 이렇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가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 뒤에 있는 롯은 누구를 따라가는가 하니까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쫓아가는데 롯은 아브라함이 가는 대로 자기가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니까 말씀을 쫓아간 아브라함은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을 쫓아간 롯은 복을 놓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신앙생활 할 때에 여러분들이 말씀을 따라가면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요 결국은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자신도 복을 받고 여러분 후손 만대에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 하니까 나도 같이 옆에서 한다. 아무개가 교회 가니까 나도 같이 등 따라간다. 그러면은 겉으로는 비슷한데 그 결과를 보면은 절대로 비슷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사람 따라서 믿지 말고 하나님을 따라서 믿으라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는데 무슨 말씀을 따라서 가는가? 1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습니다. 떠나 가라 그랬습니다. 뭘 떠납니까?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가라. 어디로 갑니까?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했는데 그 지시할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너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는 말씀을 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들을 때가 나이가 얼마나 하니까 75세였습니다. 75세 그러면은 삶의 기반이 어느 정도 다 잡혀있는 상태입니다. 오늘날하고 그 당시 나이하고 조금 다르지만은 삶의 기반이 거기 다 잡혀져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떠나라고 할 때에 떠나기가 힘든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너의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데 떠나기가 쉽지 않은 것입니다. 왜? 삶의 기반이 거기에 다 잡혀져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60년대, 70년대에 산업화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창 산업화 개발이 일어날 때에 농촌에 있는 사람들 많이 도시로 들어갔습니다. 그때에 한 마을에서 살던 사람 중에서 누가 가장 자기 그 마을을 떠나기가 쉬운가? 가난하게 사는 사람, 무슴살이 하는 사람, 이 사람들이 제일 떠나기 쉬워. 무슴살이 하는 사람들은 뭐 보따리 살 것도 별거 없어요. 몇 개만 사버리면 이 사람은 다 산 겁니다.
그래서 떠나가면은 그만인 것입니다. 여기서 마저 자기를 사람 취급해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약보고 자기를 무시하고 이런 사람들만 있는데 내가 여기서 사는 것이 뭐냐, 미련 없이 떠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을에서도요 그런 사람 떠났어요. 떠났는데 그 다음 해에 명절날 왔는데 보니까요 사람이 다릅니다. 옷도 깨끗한 걸 씌웠다 하고요, 어떤 사람은 넥타이 메고 양복장이고, 그 당시엔 또 어른들이 이 머리에 기름을 발랐어요. 기름 번쩍번쩍 바르고 구두 딱 신으니까 완전히 신사예요. 이래가지고 우리 고향 마을을 이제 폼 내고 이렇게 방문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막 놀라는 것입니다. 야, 전에는 무슨 살이 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우리보다 더 잘 산 것처럼 보이구나. 놀래버린 것입니다. 무슨 살이 하는 사람들 떠나시고, 그런데 떠나기 힘든 사람이 누군가 하니까 100칸짜리 기와집 반듯하게 짓고, 논에 문전 옥답이 많고 밭도 좋은 밭이 있고 농사 지어서 먹고 살고 또한 자식을 공부시킬 만한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고 해도요 떠나기가 힘들어요. 삶의 기본에 다 잡혀있기 때문에 떠나기가 힘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요 무슨 쪽이 아니고 부자 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갔다 그랬는데, 이 얻은 사람들이 바로 노비들입니다. 노비를 여러 명 거느리고 있을 정도 되면요 그건 부자입니다. 모은 소유가 많은 것입니다. 양떼도 있고요, 염소떼도 있고요, 소도 있고요, 또 낙타도 있고요, 많습니다. 그래서 부자입니다. 이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떠나기가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미 삶의 기반이 그거 다 잡혀져 있습니다. 봄철에는 어디 가서 양떼를 기르고, 여름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가을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겨울에는 어느 쪽으로 이동하고, 그게 다 있습니다. 또 어느 곳에 가면은 우물이 있고, 또 어느 곳에 가면은 목초지가 있고, 그거 다 계산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익숙해져 있는데 이것을 버리고 떠나가는 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닌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니까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떠나라 할 때 아브라함은 아멘 하고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힘들지만 여러분도 아멘 하고 떠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또 문제가 있습니다. 떠나는 것도 떠나지 어렵지만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도 보통 힘든 것입니다. 왜냐? 가는 곳이 너무나 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한 대구 정도 가라 그러면은요 하루 만에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있는 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계산해 보니까 1500km가 넘고요, 멀리 잡으면요 2000km 좀 되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에서 서울까지가 한 400km 된다 그러면요 왕복을 몇 번을 됩니다. 먼 거리입니다. 떠나는 것도 쉽지 않지만 가는 것도 역시 쉽지 않더라. 왜?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먼 거리를 가기 위해서 떠나갔다고 하십니다. 자, 그런데 또 그 거리가 길지만은 그 가는 길이라도 좀 평탄하면 좀 괜찮은데 그 가는 길도 평탄하지 않고 오히려 힘이 듭니다. 12장 5절을 보니까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했는데, 마침내라는 단어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이 그 가는 길이 만만치 않았다는 것을 암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포장된 도로 같은 거 얼마나 가기가 쉽습니까? 비포장 도로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산을 넘고 험악한 사막을 지나게 하게 되고, 또 그 사막을 지나가면서 또 산을 지나가면서 넉대 울음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가다가 야 힘들구나, 되돌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땅으로 가게 된 것입니다.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떠나는 것 쉽지 않고, 떠나서 가기도 쉽지 않고, 가는 길도 떠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순종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떠났고 말씀대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을 순종한 것이고 그분을 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든 그런 상황을 다 이겨내고 순종을 했는데 그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났는가?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여기에서 잘 지었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힘들면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갈 수밖에 없었는가?
그 가려고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났는가? 또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간 그 힘이 어디서 났는가? 바로 자기가 가는 이 길이 복받을 길인 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만 복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로 인해서 땅의 모든 족속까지도 복을 받는다. 그러니까 자기는 자기 한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족속에까지 다 해당되는 그 복을 지금 짊어지고 것입니다. 내가 힘들어도 떠나가는 것이 나에게도 복이고 많은 민족에게 복을 주는 그러한 길이 되는구나. 이것을 개선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워도 순종이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항상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십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를 복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는데 복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듣고 아멘하면서 따라가고 힘들어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게 될 것입니다. 한동대 총장으로 있는 그 김영길 박사님, 그분 부인의 그 간증을 제가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김영길 박사님은 미국에서 학위를 받았고 또한 그 나사 이 한국 우주국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성경 공부하면서 예수를 더욱더 믿게 되는데 또 나중에 미국의 대학의 교수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러한 터전이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한국에서 누가 전화를 해요. 대학의 총장으로 오지 않겠냐. 근데 그 학교가 너무 학교하니까 서울에 있는 학교도 아니고 저 경상북도 포항에 그도 외곽지에 있는 촌 구석에 대학을 하나 신설해 놨는데 그 총장으로 당신이 좀 와달라. 그런 연락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야 총장 그러면 얼마나 좋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김영길 박사님 입장에서 보면은 그거 좋은 거 아닙니까? 뭐 서울대학교 총장으로 보라 그러면 괜찮은데 시골에 있는 그것도 신설된 학교 거기에 총장으로 가라 하니까 갈 마음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특히 부인은 더 그래요. 여기 있으면은 우리가 미국에서 그야말로 잘 살 수 있는데 왜 우리가 이 안정된 이 자리를 버리고 가느냐.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계속 전화를 하더래요. 그래서 언제까지 내가 답을 해주겠다 딱 결정하고 기도를 했는데 두 분이 아무리 기도해도 가라 마라 소리를 하는 게 하지 않더래요. 그래서 이제 연락할 기간이 찼는데 그 기간 찰고 마지막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집에서 출발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목사님의 말씀 가운데서 여기에 대한 답을 좀 주세요. 그리고 교회 왔는데 아유 주보를 딱 보니까 그 본문 구절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본문을 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막 자기가 막 깜짝 놀란 것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보고 떠나라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친척 본토 아비의 집에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데 거기에서부터 떠나라고 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했을 때 안 떠나면은 그 편안했던 그 삶이 하나님께서 흔들어서 그 삶을 편안하지 않게 하신다. 떠나가는 것이 복이다. 이런 설교를 하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자기가 생각할 때 꼭 아브라함처럼 내가 여기서 떠나면 어떻게 될까? 여기서 지금 삶의 기반이 다 잡혀져 있는데 여기서부터 떠나는 것은 너무나 두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안 떠나면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흔들어 버리신다. 이런 깨달음이 오니까 몸들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정했습니다. 한국으로 가기로. 그래서 지금 성장하고 있잖아요. 떠나가는 것이 복인 줄 알았습니다. 그게 남아있는 것이 복이 아니라 지금 생각할 때는 남아있는 것이 복처럼 생각하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바로 복인 줄 알았기에 떠나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떠나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할 때 떠나는 것이 그게 바로 나에게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라고 할 때 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복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떠나서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순종할 때에 때로는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방해할 때도 있고 오해받을 때도 있고 힘 빠질 일도 있고 또한 상처를 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 일을 하는 것이 나에게 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복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다시 합시다. 내 뜻,
내 생각을 버리자.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쳐서 맺히라. 그렇습니다. 그럼 아멘하고 거리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떠나가라 하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떠나서 하나님 말씀대로 갔는데, 요나는 일어나 가라고 하니까 일어나 가기는 갔어요. 그런데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려고 일어났다. 가기는 가는데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바로 내려갔다. 아브라함하고 비교가 되잖아요. 왜 요나가 일어나기는 일어났는데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일어납니다. 왜 가기는 갔는데 도망을 갔는가? 자기 생각, 자기 뜻을 포기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입니다. 아수르와 이스라엘은 적대적인 관계입니다. 요나가 생각할 때, 니느웨가 망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위험한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기 뜻을 먼저 생각한 것입니다. 자기 뜻을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나는 결국은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일어나고 하나님 말씀대로 가서 그것을 쳐서 외쳐야 그분을 섬기는 것인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를 못한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요나를 불러가지고 바다에 풍랑을 일으켜서 배를 다 파선에 가깝게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결국은 요나를 던지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요나를 물고기가 삼켜서 나중에 뱉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순종하게끔 만들어버렸습니다. 그것이 요나가 받은 은혜입니다. 혹시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하나님 나를 요나처럼 훈련시켜서라도 나를 순종하는 자리에 좀 둬주세요. 여러분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때로는 요나처럼 그렇게 굴대어놨습니다. 그래서 이름이 요나입니다. 요나가 딴 사람이 아니라 내가 바로 요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막상 순종하려고 하면 힘들어서 또 뒤로 물러가고 또 뒤로 물러가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의 복음자를 흔들어가지고 어려움을 줘서라도 우리를 순종의 자리를 딱 세워준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니까 어떤 아버지가 자기 맏아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맏아들이 하는 말이,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대답은 잘해놓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또 말했습니다.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둘째 아들이 말했습니다. 싫소이다. 하더니 나중에 뉘우치고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맏아들이 순종한 것인가? 둘째 아들이 순종한 것인가? 둘째 아들이 순종했습니다. 맏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인가? 둘째 아들이 아버지를 섬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답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그저 아멘 아멘 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뭡니까? 아멘 한 대로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결국은 순종할 것을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진짜 복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려라. 이것을 버리지 못하면 절대로 순종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끄시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미국에 있는 어떤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분은 대학생들을 위한 수련회를 열고 있는데,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 넷째 시간 이렇게 있는데, 그의 설교하는 스타일이 한 본문의 장을 정해서 한 본문을 증거하고, 그 다음 시간에는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을 증거하고, 또 그 다음 시간에는 또 그 다음에 있는 본문을 그렇게 증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시간에는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않냐고, 이런 말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대학생들한테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조금 이상하다 생각해서 이것을 건너뛰고 그 다음 것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것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서로 준비가 안 되더래요. 왜 안 되는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께서 깨달으시는데 왜 건너뛰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정한 그대로 그렇게 말씀을 전가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어서 결국은 그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면서 자기도 재미가 없었어요. 왜? 대학생들에게는 별로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설교를 끝나고 난 이후에 나중에 어떤 여학생이 찾아왔다고 그래요. 목사님, 오늘 그 말씀에 제가 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그 문제가 내게 해결되지 않았다면 난 어쩌면 주님을 떠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왠가 들어봤더니 그는 자기 아버지하고 관계가 안 좋았습니다.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어릴 때부터 못 살고 때리고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아버지에 대한 그러한 미운 감정이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내가 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문제를 해결해주는 그런 복을 제가 얻게 됐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하거든요. 그때 목사님이 깨달으셨어요. 아,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내 생각 같아서는 누가 이 말씀에 은혜를 받겠는가 하시랬더니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한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사하셨구나. 그런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알기를 하나님의 생각이 언제나 옳다는 사실 여러분들 인정하시고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는 내 뜻과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내 뜻, 내 생각을 버려야 한다. 아멘. 그리고 아브라함이 순종한 것 가운데서 가장 큰 순종이 있습니다. 성경 가운데서 가장 큰 성김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삭을 바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말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을 말할 때에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너의 독자, 너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가라.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번제가 뭔지 잘 압니다.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그 가죽을 벗기고 내장을 다 드러내고 토막을 내가지고 불에 태워서 드리는 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이삭을 그렇게 드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깜짝 놀랄 일을 당했을 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랬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순종하러 가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항상 순종할 때에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일찍 일어나서 순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순종은 절대로 미루면 안 됩니다. 순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일찍 일어나서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하시는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보더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에서 모리아산까지는 3일 길을 거리야만 했습니다. 얼마나 먼 거리입니까? 그런데 3일 길을 가면서도 아브라함의 마음에는 이삭을 번제로 드려야겠다. 이 마음이 변치를 않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위대한 것입니다. 보통 작심을 하고 나서 3일쯤 되면은 변합니다. 그래서 작심 3일을 말했습니다. 올해도 출발하면서 내가 올해는 이렇게 살아야지 각오하고 뭔가 하는데 하루, 이틀, 3일쯤 지나게 되면요 다 포기해버립니다. 성경도 올해는 반드시 내가 한번 읽어야겠다, 하루에 몇 장씩 읽어야겠다, 그렇게 마음먹고 시작하는데 시작할 땐 잘해요. 그러다가 조금 지나면요 흐지부지 돼버려요. 학생들 공부할 때에 시학기가 됐다, 내가 이번 학기는 진짜 공부 열심히 해갖고 1등 해야지, 자식이 돼야지, 조금 하다가요 어려워지면은 내려가죠. 근데 아브라함은 3일 길을 갔는데 그 마음이 변하셨습니다. 근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 죽여서 태워서 드리라, 이거 얼마나 참 고민스러운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변치 않냐고
이에 아브라함이 사원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3일 길을 가더라도 변치 않냐고 종들에게 여기 있거라. 내가 저기 가서 아이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겠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렇게 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들은 말씀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들, 바다의 모래와 같은 자손들, 그 많은 자손을 이삭을 통해서 주겠다 하시는 말씀을 듣는데 그 말씀을 아브라함은 확실하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도 믿고 있고 그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했는데 이 말씀도 하나님 말씀입니다. 두 가지가 다 하나님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삭은 17살 정도의 나이입니다. 아직까지 장가안왔어요. 아이가 없습니다. 만약에 아들이 있다 그러면요, 이삭을 죽이더라도 이삭이 난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자손을 주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으니까 만약에 여기서 이삭을 죽이게 되면 내 자손이 끊어져 버리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씨 이삭을 통해서 많은 자손을 주겠다 했는데 그러면 이삭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게 헷갈려서 답을 얻어 주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내가 철저철명히 믿는데 만약에 내가 여기서 이삭을 죽여서 번제로 드린다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은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구나 이렇게 믿어버린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뭡니까? 부활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 고통을 통해서요, 이삭들이라는 고통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있는데 사람은 다시금 살아날 수 있구나 이걸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서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들었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들었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제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그랬습니다. 비옥한데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 말씀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것을 알았기에 종들에게 말할 때에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그 다음에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 단어는요, 그 동사 속에 인칭이 같이 곁들여져 있습니다. 돌아오리라는 이 말은 1인칭 복수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번역한다면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말입니다. 지금 아브라함하고 이삭 두 사람이 올라갑니다. 아브라함이 말하기를 우리가 돌아오겠다 그랬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하고 같이 돌아온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하나님께서 번제로 받으실 때 다시금 살려서 주신다 이런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도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믿음을 아브라함이 이때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가지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순종의 거기서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그 말씀을 전적으로 확실하게 믿어버리는 여기에서 나온 것입니다. 아브라함 과거에 이삭을 가졌을 때 이미 말씀 들었습니다. 너의 시기가 있다. 사라를 통해서 내가 후계자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고 더더욱이 사라는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를 통해서 내가 너의 씨를 주겠다 그랬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을 하니까 이게 불가능한 것입니다. 인간적인 생각은 불가능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맨 처음에 천사가 와서 그런 말씀 주셨을 때 웃어버렸습니다. 또 나중에 보니까 사라도 웃어버렸습니다. 아이고, 내가 지금 100세가 다 돼가는데 내 안에 사례는 90세가 다 돼가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을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어떻게 그런 말을 하느냐. 여호와께 넘치 못함이 있겠느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넘치 못함이 없는데 왜 그걸 넣고 있느냐. 실제로 아브라함이 체험하기를 사랑이 되어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고 마침내 이삭이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낳지 못하는 몸을 변화시켜서 아기를 낳게 해주신 그런 전하신 분이시다. 그렇다면 내가 번쩍 들지라도 이삭은 반드시 살려주신다. 이렇게 믿은 것입니다. 응용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참 잘했는데 그 순종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버린 데서 나온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버리자.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다. 이걸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길이고 내가 복받는 길이다. 이걸 또 믿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말씀 주실 때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말씀 주신다. 나를 복된 곳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나를 잘되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말씀 주신다. 우리가 얼핏 들으면요, 그 하나님 말씀이 나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는 말씀이 아닌 걸로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종들아 주인을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라. 눈가리만 하지 말고 죽게 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까다로운 주인 상관 만날 때 그에게도 열심히 잘해주라는 것입니다. 그 말 들으면요, 종들 들으면요, 아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내 편이 아니고 우리 주인 편인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아내들에게 남편에게 복종하라 그러면요, 아이고 하나님이 남편 편이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말씀 주실 때는요, 그 사람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이 말씀이 바로 나에게 복이 되는 말씀이다. 나를 위한 말씀이다. 나를 사랑하셔서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 것이 나에게 복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자식들에게 무슨 말을 합니다. 공부 열심히 해라. 자존심 해라. 나쁜 친구하고 어울리지 마라. 술, 담배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합니다. 그 누구에 주신 말씀입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주는 말인 것입니다. 그 말 안 듣고 반대로 행동하면요, 나중에 할 게 없죠. 사회에 나가면 때가 되면은 나이가 차게 되고, 나이가 차게 되면은 결혼도 해야 되고 독립을 해야 되는데 갈 곳이 없습니다. 장래를 밝게 하기 위해서, 그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 바로 그 말씀 것입니다. 왜?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다 우리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너희들 계명을 잘 지켜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어떻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살아가라. 그건 하나님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이 나를 위해서 주신 이 말씀을 아멘을 받고 내가 그렇게 열심히 순종하면요, 내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걸 알았어요. 내가 이렇게 이삭을 드리는 것이 바로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드릴 것입니다. 드렸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줬습니다. 이삭 대신에 산에 걸려있는 다른 양을 번제로 드리게 한 거예요. 그 다음에 그에게 큰 축복의 말씀을 주면서 그 복을 약속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해서 복을 많이 받게 된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섬기는 것이다. 순종하기 위해서는 첫째, 순종이 내게 복인 줄 알아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둘째는 내 뜻과 내 생각을 포기할 줄 알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을 취할 줄 알아야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봐라. 거기서부터 순종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철저하게 믿어버리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통성을 기도하겠습니다.